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세상 친구 나를 모두 버려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어디든지 예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기 있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놓아야 할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놓아야 할 옛 연인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걸까?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압살롬일까? 다윗일까? 이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라면 누가 공격하러 온다 그러면 아마 치고받았겠죠. 우리는 좀 그렇지 않나요? 누가 공격하면 욱해서 같이 공격하잖아요. 한판 해보지 뭐. 너랑 나랑 그냥 여기서 끝내지 뭐. 그렇죠? 뒤늦게 싸움은 늘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날 수 있는데요. 그 화를 건강하게 풀지 못하면 내가 오늘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관계는 다 헝클어집니다. 물 위에다가 뭔가 동전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면요. 반드시 파동이 입니다. 그런데 그 파동은 물 전체의 여파를 주거든요. 그 울림이라는 게 내가 동전과 돌멩이를 던진 곳에만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물 전체에 파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맞받아친다면 그건 둘 사이의 문제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둘의 관계 같지만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절부터 보면 그런데 참 놀랍고도 다행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왕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번 주 새벽기도 기억나시죠?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우리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 내 이름대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 유한승은 그랬어. 그래, 누구는 그랬어. 진짜 그 사람의 기억이 나. 그런데 내가 나답지 않게 산다. 즉 타자들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나 다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압살롬의 뜻은 아버지가 화평이시다는 건데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사니까요,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민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인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더니 오히려 인기 끈 것 같았습니다. 잠깐 행복했겠죠?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소문이 갔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는데 인심이 다 그쪽 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A 편이다. 그럼 우리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감정이 욱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14절에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개역개정만 보면 마치 정말로 무서워서 다윗이 막 빨리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보면 백성들을 걱정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또 백성들에게 해를 당하게 할까봐 도망갑니다. 세번역을 보면 그렇거든요.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 다윗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또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서둘러라. 이게 여러분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행동의 반응을 보이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피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해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이름이 돌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온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 백성을 보는 마음, 즉 타자를 보는 마음, 그 마음이 돌아온 게 다윗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이 17절 말씀을 보면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자,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자, 블레셋에서 가드 사람들이 오는데요. 예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군대를 이끌고 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생기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 싸워주게 하시려고 보내셨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낸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사랑 방식은 어땠어요? 얘를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우리 집에만 있어. 이게 압살롬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너는 내 옆에 있어.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그렇지 않으세요? 넌 내 옆에 있어.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끼리 있어. 이게 우선이야. 그런데 다윗의 사랑 방식은 어때요? 너는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라.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오늘 어떻게 너를 우리와 함께 다니게 하겠니?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남을 자유케 해주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이 두 마음, 너는 가라 하고 나는 상관 안 한다가 아니거든요. 넌 가. 난 지금 혼자 할 거야. 넌 가.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당신은 가라. 왜? 나랑 있으면 네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라. 그런데 너가 가기 때문에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내가 진실로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했더니 다윗의 진심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가 가거든요. 자, 같이 가는데요. 그때도 다윗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뒤에서 병사들이 날 쫓아오니까 당신이 내 뒤를 좀 보호해 주시오. 군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당신이 앞서가라. 여러분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앞서가라. 내가 뒤따라가겠다.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인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있었던 백성들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르겠다고 했던 백성들을 다윗은 앞서 보내고요. 그 백성들은 광야 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선택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인심이 다 압살롬 편에 섰다. 내 친구도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내 친척도 어쩌면 그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민심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압살롬에게 신세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줬고 한 번쯤, 나한테 지난번에 재판도 좀 잘 들어줬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광야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까지 버리고 다윗을 따라간 이들의 방향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나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못 갈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윗됨을 찾았더니 이제는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확장됐습니다. 비로소 넓게 봤습니다. 나의 오늘 선택과 나의 행동 하나가 주변에 미치게 될 파장을 생각하는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름만 왕뿐인 그러한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름만 왕뿐인 다윗의 삶은요, 감정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됨, 이 의미를 찾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시선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비로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오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광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둘 다 따르겠다,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압살롬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결국엔 칼을 들고 맞섰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잠깐 허리를 숙이고 그를 사랑해주고 입 맞추고 키스해주고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옆에만 두는 거짓 사랑의 선두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은 조금은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 잠깐 머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헤브론 산에 올라서 좋은 경치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을 따르면 그 길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앞에 보내고 본인만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뒤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되심을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자기 유익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앞에서 광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을 쫓아 잠깐의 행복에 취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선택한 길이 광야라 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찾았던 그의 삶은 비로소 주변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내가 지켜야 할 생명들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자기 옆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의 앞에 서서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홀로 걸어갔지만 다윗의 뒤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되어주심을 오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광야라 해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곁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너의 하루하루가 그분 만나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있을게.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잠시 내 어깨에 기대도 돼. 너의 작은 일상이 그 뜻 알아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저기쯤에서 내가 지치게 되면 그땐 너의 손을 내밀어줘. 우리 사는 이 길이 그분 만날 때까지 내 곁에, 서로 곁에. 그냥 겉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